안녕하세요. 평안한 말씀 지당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이번 주 읊조리는 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험하여보라는 말씀은 분별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의외로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생소한 거예요. 이 생소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니까 저는요, 성도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까? 이건 되게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족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때로 아내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면서 이 말씀 읊조렸을 때, 뚜렷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뚜렷하게 세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 뭘까요? 믿음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 하면은 어렵지 않게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날 거예요. 믿음장이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요걸 알아야 되겠죠?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는 되게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내가 순교해야 된다, 엄청난 헌신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영 반대였어요. 내가 살아있다. 나를 찾을 때 내가 상 준다. 이거는 믿을 수 있고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믿을만한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인내성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야 한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좋으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 심판과 두려움의 이 하나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내가 당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거기에 연속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욕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삶,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중요한 거죠. 유죄입니다. 유죄. 저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 옆에 세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 옆에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많습니다. 내 모습과 똑같아요. 거기에 나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렇게 저는 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를 향해서 분노하고 너희를 향해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모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았어요.
75세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85세가 됐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집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경험상, 세상에서 알려준 지식상, 경험과 지식 이런 거 갖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뭘로 믿었을까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는 모습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는 중에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뭐 희생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뭘 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것은요, 내 지식 경험을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내가 아멘하는 겁니다. 요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를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감사가 나와요. 제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되게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예배자입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요. 좀 계산이 빠른 분이 계세요. 전혀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신앙을 유익하게 할까?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러니까요. 뭐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자리도 좀 옮기고 또 때로는 또 교회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교회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고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리를 고수하시면서 옆에서 보면 되게 어리숙하게 보이고 뭐 계산이 좀 덜 돼서 그 자리에 갈 데가 없어서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은혜라는 사실 제가 알았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다 보니까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 본문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8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본 유일한 여자분이었어요. 84년 동안 금식하며 성전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7년 뒤에 이제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그가 성전에서 주를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큰 영광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잘한 게 있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성전을 안 떠났어요.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문제투성이니까요. 근데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떠났을 때 문제가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기다가 뭐 옆에 교회를 간다. 뭐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다 교회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그 다음서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왜 주셨냐면은
안 나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 마음 중심, 진리,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건 맞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또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자리를 고수하는 거. 저는 16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또 피곤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열심히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개척하다 보니까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 수도 있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하고 토요일 주일은 빠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개척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좀 새벽 기도를 안 들어도 되지 않나. 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사실요.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나오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일날은 좀 쉬도록 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근데 한 분 딱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한 분 나오시고 또 그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무지개가 이렇게 아침에 떠가지고 너 계속 예배 드려야 돼.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 이후로 계속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뭐 토요일, 뭐 주일 계속 드려요. 그렇다고 드리지 못한 사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저는 못 떠나잖아요.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드리니까요. 1년 드리고, 2년 드리고, 3년 드리고, 10년 드리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목양실이랑 강단이 멀지가 않아요. 한 3m 정도 됩니다. 나가면 목양실이거든요. 강단이거든요. 여기서 설교 준비 많이 하고 은혜를 뭐 나름대로 받아요. 그런데 강단에 딱 서면요. 너무 많은 은혜가 임해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은혜 주신 것을 설교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때로는 죄송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시원찮아요. 항상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설교하면은 제가 은혜 받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왜 있을까? 그러면 점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과 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기 자리 고수하신 분이 계세요. 아파도 나오시고 어려워도 나오시고 눈물 나도 나오시고 슬퍼도 나오시고 주구장창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기 자리가 있으세요. 자기 자리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뭐 피곤할 때 엎드렸다가 또 기쁠 때는 찬송하다가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그 삶을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연풍리에서 사역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몇 분 나오지 않으시면 목요일에 예배드리거든요. 끊임없이 나오십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세요. 근데 그분의 삶이 계속 바뀌어요. 정말로 바뀔 수 없는 분들이 저는 보이는데 뭐 1년 예배드리고 2년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그들을 빚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첫 번째 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 두 번째는요. 예배자의 은혜. 내 마음에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함을
내 마음속에서 나도 기뻐하면서 찬송이 되고 경배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예배자를 고수하세요. 고수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건 실전적인 면입니다.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사를 하셨는데,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이사할 수 없는 분인데 이사를 하셨어요. 왜 이사하셨는지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팔이 한쪽이 좀 이렇게 젊었을 때 절단되신 분이에요. 마음이 아픈 분이죠. 근데 이사하는 과정이 알고 보니까 어려우셨더라고요. 이사하다가 이사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사가 안 되면은, 혹시 목사님, 장목사님 교회에 뭐 머물 곳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갈 데가 없을 때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부족하지만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도록 은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을 보면요, 예수 따라가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가사가 이래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절 때문에 1절, 2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남의 짐을 지는 거. 이게 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 짐도 어려운데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짐을 누가 제일 잘 지셨는가? 제일 잘 지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잘 지셨더라고요. 로마서가 사역자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들이 완전 보석처럼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신대요. 그냥 간구하시겠습니까? 저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남의 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기도 제목 들어보면 너무 슬플 때가 많아요. 신방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 식사가 별로 맛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너무 기도 제목이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뒷짐 딱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슬픔으로, 그 아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면 26절에 성령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남의 짐을 지는 거. 그런데 남의 짐을 지는 것에 저 같은 경우엔 최고봉의 말씀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말이 예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규명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어요. 마치 적이 우군을 정의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롱한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너무 마음에 지금도 이제 구울림이 있습니다. 그 남은 구원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되게 많이 만나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나는 오해가 풀려요. 근데 그 사람은 어려움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변호하다가 저 사람은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남은 구원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남을 살리려고. 이게 십자가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얘기하고 말하면은 나는 살지만 저 사람은 죽어요. 맞지요, 내가. 그 사람의 악함을 내가 봤지요. 왜? 그를 살리려고. 그때 그가 남은 구원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이 되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선교사님도 얼마나 많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아마요. 그 필리핀 오지 선교하셨던 한 의사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암이셨어요. 위암인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암이면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뭐 나중에 이제 안 받고 선교제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위암인데도 컵라면 드시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죽게로 가셨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신 거죠. 왜?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제 목회의 한 모토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요.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해서 유익이 받는 게 뭐가 있었을까? 내가 비록 나는 아프지만 내 아픔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이었다. 난 주님의 본받자. 주님을 본받자. 배신 말씀드렸죠? 배우자의 배신, 가족의 배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이거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알 때에 되게 많이 저는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가 남은 구원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좀 다른 차원의 감사가 생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뚜렷하게 세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많았지만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서 믿는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예배자.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진실하게 예배는 예배자. 이 예배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리고수. 강단을 제가 은혜 받은 것처럼 성도님도 그 자리 고수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빚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하는 사람 다 은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은혜로 된 것이고 모세도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 은혜로 된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 잘 되게 하시려고 너무 나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왜? 헌신이 있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진짜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남은 구원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삶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갖고 예배자로 나오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